할렐루야. 아멘. 저 아시죠? 네. 모르세요? 할렐루야. 너무 반가워요. 어제는 이제 내일 강사로 서시는 이제 우기순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우연히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일 새벽 예배는 같이 가실 거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최정숙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밖에 나왔는데 그냥 자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고 싶기는 한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중간 가려고. 설렁하죠. 그랬더니 우기순 목사님이 그래. 아니 여기까지 우사람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려줘야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재워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새벽에 가서 그러면 예배 드리겠느라 그래서 강제로 새벽에 끌려가지고 그 복된 참복된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두 강사를 두시고 그 우사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이 빛의 열매를 맺자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으며 또 맺으려고 노력했는가.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또 막 하나님이 얼마나 막 기도를 많이 시키시든지 오늘 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기도를 하게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좀 자게 냅두지 그냥 또 새벽에 같이 나 같으면 우리 집에 왔으니까 목사님들 그냥 쉬세요. 저 예배 일을 피울 텐데 가셔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좀 속으로 투덜투덜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생각이 복되고 아멘 하셔야지. 생각이 복되고 말이 복되고 행동이 복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생각이 복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새벽에 가서 회개를 했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르신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을 작게 하면 말씀 가다가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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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고 올려드리고. 제가 충청남도 공주댁이에요. 생긴 게 공주처럼 안 생겼어요? 그쵸? 아멘. 제가 공주댁이라 가끔 사투리를 얼굴과 다르게 가끔 씁니다. 그래도 이해하셔요? 예전에 TV에서 그 어르신 프로에 왜 스피드 키즈인가 그거 나왔었잖아요. 할아버지 영감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썼는데 여보 당신과 나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 할머니가? 원수. 응? 왼수! 이래 사도 지겨우니까. 응? 그러니까 이 영감님 마음 막 그냥 속이 타지는 거야. 아니 그게 맞는 네 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평생 왼수! 얼마나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지. 응? 그런데 그 답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천생연분. 아멘. 예? 아멘. 그런데 왜 할머니가 그 글자를 평생 왼수라고 생각했을까? 평생 속색했으니까 그렇지.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멘. 알았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 아멘. 이러다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또 아멘 안 하지, 또 아멘 안 하지.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애기 낳는 얘기 나오잖아. 우리 어르신들도 낳을 수 있다니까. 알고 나면 사실은 뭔 소리냐고? 믿음의 영적 애기를 낳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 전도를 할 수 있잖아. 아이고, 우리는 들어앉아서 못해요. 아무튼 아들 안 믿는 아들,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딸, 안 믿는 손주, 아무튼 안 믿는 아무 거시기한테라도 할렐루야. 예수 복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되면 총재 목사님은, 사회 목사님은 올려보내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찬양을 하나 할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기 먼저 드리시고. 갈보리 길 넘어들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 다른 길 없네 하늘 여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함께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더러 왕가게 넘기 전에 갈보리 길 너더러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인데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온갖 빈두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대 시계라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보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인데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다시 시간에 멈추었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나만 아픈 나의 예수 구원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더러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다시 가네 얹으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서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고 아멘. 좋은 차를 타서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나 같은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제가 충남 공주댁이지만 저희도 친정집이
워낙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안이라 어쩌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역시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언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거기 얼마나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멘? 생각해봐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예수 믿으려면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 집은 친정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박수무당이고 무당이고 1년이면 큰 곳 작은 기분 큰 무슨 2번 분가를 해야 되고 수시로 무슨 뭐 그냥 뭐 손 없는 날 뭐 해가지고 조금만 해도 그냥 뭐가 동토났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런 거를 많이 하는지 저는 얼마나 그런 귀신 역사하고 구타고 이런 거를요 너무나 많이 그런 것을 봐왔어요. 그랬는데 친정 어머니가 신내림 구타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 믿어야 다 소용없다 그러고 저희 언니 목사님 처음에 교회를 가면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직선적이고 쉽게 말하면 아니면 기문지기지 막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하는 거를 못 보는 성질이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확 뒤집어 엎어야 되고 이제 그런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아. 이겨야 돼. 그래서 저는 오남매 중에 제가 넷째인데도요 우리 막둥이는 저하고 한 12년 차이나. 그래서 걔는 나한테 뭐 아예 지금도 이렇게 제 말이랑 꼼짝도 못 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무 이기적이라 언니 오빠 다 이겨먹어야 돼. 지면 안 돼. 그리고 돈도 내가 다 써야 돼. 치사해서 쓰는 거 싫어.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내가 돈 쓰고 내가 이제 대장 노릇 해야지 돼. 하지만 우리 언니 목사님 나를 전도했거든요. 언니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쫙 깎듯이 이제 목사님을 섬기긴 하는데 나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안 그랬어요. 언니고 뭐가 없어. 오빠고 뭐고 다 내가 해봐야 돼. 막. 그냥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착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 쳐다보면서 그런가? 저 인간 여러분들 다 똑같아. 솔직히 우리 속에는요 착함 없어요. 아멘. 착한 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만들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 그 행사 목사님하고 다르게 저희 남편 목사님은요 저를 공주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사랑을 받는 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들 당신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이미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왜? 내가 너무 볶아먹었어. 내가 너무 바가지를 긁었어. 뭐 해달라고? 사랑 달라고. 사랑받겠나 몰라.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났더니 할렐루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당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당신 아마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맞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싸움도 우리는 까만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싸웠답니다. 왜?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이게 가려지지 않으면 잠을 안 재워 내가. 재우겠어? 잘나고 그러면 흔들어가지고 잘나고 아주 징글징글해가지고 말하는 알았어 얘기하자. 그러면 날 셀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 당신 잘못했어? 당신 무릎 꿇어. 내가 잘못해서 무릎 꿇어.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까만 밤을 하얗게 세우는 게 3년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미운 정도 들더라고. 그러면서 사기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육신의 사랑이죠. 응?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거 내가 회개하느라고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때려 패는지 네 신랑이 네 거냐 자식이 네 거냐 왜 서방 바가지 긁었냐 왜 애 때렸냐 그래가지고 저 그거 회개하면 한 2시간 회개했어요. 아멘. 그 뒤로는 내가 저 하나님 알았어요. 저 때
제가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도 밥은 안 해요. 근데 사실 밥은 안,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요, 밥상 딱, 그리고 뭐 새벽 4시에 가서 밥 차려주고, 그리고 뭐 커피 딱, 물 딱, 그래서 이제 완전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이야, 자동. 밥 먹으면 물 먹으면 커피. 자동이 딱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다 해줬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지금 뭐 한 40밖에 안 된 것 같으죠?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커피 좀 타봐. 그러면 아유, 안 해보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래. 그리고 아니 좀 남자들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당신이 평생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나들 뭘 하라 그러면 나들 어떻게 하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이 개척 때부터 헌신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목회가 지금 한 10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 초창기부터 저희 이제 교회 오셔서 그 권사님이 같이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식당을 하시는데 밥 먹으러 안 가면 밥을 싸들고 와. 안 가고 싸들고 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번거롭게 안 하려고 내가 가야 돼.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맨날 때 되면요 전화 와요. 문자 와요. 목사님 밥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녁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얘기해. 권사님 오늘 저는요 어디 가니까 밥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 되면 또 전화 와.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어디 가서 밥 굶을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며느리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밥 해 먹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밥을 했고 양념 다 50만원어치. 이제 왜 밥을 안 해 먹었으니까 며느리 집에 같이 살으니까 50만원어치 우리 목사님이 마트 가가지고 양념을 다 사다가 갖다 놓아놨어. 뭔 밥을 해 먹어. 한 달인가 해 먹고 두 달인가 먹으니까 지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다 바쁘니까 권사님은 맨날 전화하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가서 먹자야. 그래가지고 양념이고 그냥 싹 다 그냥 해쳐먹으려 하고 다시 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죄종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 밥 못 먹는 성도들 다 거기서 다 먹어. 그냥 다 먹여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원망 불평 없이. 아멘. 그렇다고 있는 반찬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 먹는 대로 점심시간에 손님들, 여기 식당 가보니까 점심에 보니까 손님 많던데, 우리 권사님들도 점심때 가면요 그 좌석이가 100명 들어가는 가게인데 뒷좌석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좌석은요 손님을 안 받아요. 그 테이블 있어가지고 손님을 꼭 비워놔요. 그냥 먹는 거 달라고 그래도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10년을 넘겨 변함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여러분 잘 아는 라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멘. 라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왠지 이 라헬은 야곱이 다른 아내보다도 특별히 남다르게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아기가. 생각해봐.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아기가 금방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30살인가 31에 결혼했나 그랬는데 아기가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생길 줄 알았다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1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1년 반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우리는 말은 못하지만 지들 나름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까 절대 우리 부부가 내색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막 펑펑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인공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 뭐 나라에서 세번은 뭐 지원이.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 이전에 너 한 100일 작전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랬더니 참 우리 며느리가 착해요. 그래가지고는 10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한 60일 정도 됐을 거예요. 100일 작전이.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며느리는 기도하지, 자기는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들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100일이 끝나면 40일밖에 차이, 100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 해라.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나 100일을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한 60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 며느리, 나, 우리 남편 목사님, 우리 아들 넷이 앉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한 2시간 넘도록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의 주일날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이제 목련나무를, 내가 목련꽃을 좋아해서 목련나무를 이렇게 하나 심어놨는데 그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붙었다고 목련나무를 이 몸통만 남기고 다 똑똑똑 다 꺾어버려. 위에 가지를 싹 꺾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봄에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을 못 피고 이제 싹이 올라와서 잎이 무성하게 났는데 그때가 6월달이었어요. 6월달. 그럼 이미 목련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6월달에 참 신기하게 주일날이었는데 이렇게 손가락만한 그 꽃봉오리 하나가 하얗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내가 막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오면서 야 우리 교회 뭔가 좋은 일 일어날 것 같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랬는데 잎이 나온 데서 잎이 다 폈는데 송이 하나가 팍 하얗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제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우리 아들한테 소식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며느리 지뢰방에서 이제 검사를 해봤나 봐. 요즘에 테스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2줄이 가면 임신이라네. 지들 방에서 둘이 끄랑 한바탕 울고 그러고 막 우리 방에 와가지고 막 엄마 됐어요 막 이런 거야. 그래 보니까 2줄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번 며느리 한번 끌어안고 또 같이 또 울어주고 그럴 때 같이 울어줘야 돼. 예? 그래가지고 막 감사들.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임신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니까요 얼마나 그 아기가 이쁜지 또 하는지도 너무너무 이뻐. 왜? 기도를 많아서.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라헬이 누구를 못 낳아?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지금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그 상황 속에서 늘마다 누구한테? 남편한테만 자꾸 투정을 부립니다. 남편한테만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아기가 있는데 내 언니는 아기가 있는데 왜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느냐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남편도 그 소리를 듣다 뜻을 받다 이게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금 좋은 물에 나가겠어요? 여러분 3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성태치 못하는 것이 내 탓이냐? 아멘. 그대로 성태치 못하는 것이 내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야곱은 지금 라헬에게 노를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아멘.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평상시에는 무슨 일 있으면 여보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찾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바가지 긁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보이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자 이제 뜻을 받던 남편마저도 라헬에 대하여 노를 바라니 그때부터 라헬이 누구에게로 낯이 향해 되느냐? 하나님께로 낯이 향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있을 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3월 상에도 가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도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여러분 아무리 그 남편이 다른 아들보다도 그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마음을 생각을 고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성도들은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이 속색이면 집사님 예배 나와야지 집사님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기도할 맛이 납니까?
기도를 무슨 뭐 맛이 나서 하나? 아니 지금 예배드리면 기분이 돼요. 아니 예배를 뭐 기분대로 드립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릴 맛이 안 나니까 예배드려야지. 자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려우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한나도 보니까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아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속상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즘 성도들 연약해서 조금만 부부간에 싸워도 예배 안 가! 남자들 대부분 그러잖아. 조금 기분 에이씨 예배 안 가. 에이 뭐 기도 안 해. 에이 봉사 안 해. 참 고집이 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라헬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장 22절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때를 여신고로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헬이 낯을 하나님께를 향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 언제 시작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념하시고 아멘. 그들을 출애굽하기로 하나님이 뭐요? 뜻을 정하시고 한 선지자를 택해서 아멘.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오늘 너하고 만나고 싶다.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아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 작년엔가 우연찮게 어떤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 부부가 그런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와서 하는 말이 남편은 그럼 안 온다고 그러고 아내는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오고 하나는 안 온대. 그래서 내가 둘이 안 오려고 둘 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절대 부부가 찢어지는 거 나 원하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2시 40일 작정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럼 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작정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40일 작정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끌고 와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 그래서 남편한테 같이 오기로 했네. 같이 오기로 했대.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알았다고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신앙생활 지난번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밤중에 그때가 몇 시라 됐어. 한 12시간 넘었는데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 우리 집 좀 빨리 오세요. 난리가 났어요.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피가 막 툭툭툭 떨어져 있고 막 망치가 나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막 보니까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가 물르다가 막 그 바닥을 막 다 닦아놔. 아파트 막 물르다가 물 청소를 막 다 해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이제 좀 그런 거 둔한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를 꾹꾹 찌르는 거죠. 자꾸 보래. 그래서 자꾸 그래. 거기 보니까 쇠망치가 이렇게 올라. 그리고 방문 한번 열어보래. 열어봤어요. 자그마한 피가 막 툭툭툭 떨어져 있어. 막 소름이 쫙쫙해지고 큰일 났어. 그래서 집사님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부인이 그래. 자기가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 갔어요. 그 병원 애가 되니까 다쳐서 병원 갔대. 그래서 여차저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엌하려다가 여기를 내려치고 그리고 여기를 내려치고 아무튼 난 두 군데를 이렇게 그어놨어. 그어놓은 게 뭔지 알죠? 응? 그리고 병원에 꼬매러 간 거야. 이대로 놔두면 오늘 밤에 누가 둘 중에 하나 죽을 것 같아. 한참 있더니 딸 둘하고 이 집사님이 뭘 동동동 메고 왔더라고. 그래서 교회로 갑시다 그랬어요. 교회로 갑시다.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을 놔두면 먹일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억지 처단을 했어. 저 앞에 가서 기도하러 강대상님 앞에 가서 둘이 기도하고 남편은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유아식 들어가서 자고 집사님 여기서 계속 기도해. 나도 저 뒤에서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둘이 처단을 한 거야. 나는 저 의자 뒤에서 기도하고 이 집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한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울었는데 어떻게 돼 막 이러고서 내가 울었어 막 회개하면서 울었어. 그랬는데 한 40분을 그랬는가 봐요. 한 5시 4시 반인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앉아있는데 와서 나를 막 끌어안더니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자신하게. 그러고서 자기가 잘못했대.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가버리고 성령께서 그래 너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비를 하더래. 그래서 나를 붙잡고 목사님 다시 안 싸울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내가 죽을 때를 줬다고 막 그래서 또 막 끌어안고 알았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막 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갔어요. 차를 타고 가더니 하나님 그랬는데 잘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김장을 하는데 또 둘이 싸움이 또 벌어졌어. 갈라 그러는 거를 그래서 집사님 들어가.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안 다니더라 이유는 말아봐야 될까. 들어가. 조만테 들어가. 그랬더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 밤에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고 축사를 하는데요. 귀신이요. 어렸을 때 참 허리가 이렇게 꼬그라졌어요. 그분이 남편이 키가 작고 디스크인지 뭔지 뭐 그렇다 그러는데 병명은 디스크에 꼬그라져가지고 그날 밤에 그 귀신을 쫓아나는데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또 나가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놀라고 사실 그 얘기하면 다 가니까 어찌됐든 귀신이 나가니까요. 꼬부라졌던 그 이렇게 오그려놨던 귀신이 나가니까 몸이 쫙 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 이 양복을 입으니까 딱 이렇게 됐어. 키가 컸어. 그래서 아우 아기까지 키 컸네 한턱 내 내가 그랬거든요. 응? 허리도 낮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바가지고 있고 그렇게 남편을 괴롭히던 이 사람이 남편의 그 모습을 보더니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바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말이 하기 싫어졌대. 남편이 시비 걸려고 그러면 아 됐어 그만해 시끄러.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싸워요? 싸움이 없어서. 아멘?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지시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매일같이 내가 밤에 직장 나가든 안 나가고 무조건 나와서 예배, 직장 안 가고 무조건 와서 예배. 그러면서 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뭐요?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죠. 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착함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누구든지 좋은 것 같지만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요 그 속에서 들고 가는 게 뭐요? 분노요 혈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은요 어떤 것이라도 그 이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내가 얘기했죠. 저도 얼마나 혈기가 많고 성격이 급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내가 여자라 그러면 이해도 안 해요. 그냥 목사님 평상시대로 하세요. 생긴 건 여자처럼 생겼는데 우리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억세가지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요 우리 목사님 안 무서워요. 나만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그냥 혈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혈기 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팔이 2번이나 탈골이 되고 그 뒤로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뒤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는구나. 예전에는 뭐요 흑백이게 종합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뭐요 그것까지도 너는 사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는요 옳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 뭐요 옳지 못한 것을 그것을 보면서도 네가 그냥 입을 다물어라. 왜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을 또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싸울 거 다 싸우면 주님이 어떻게 싸워주시겠어요? 내가 할 말 나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닫혔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닫혔던 태의 문도 열려지고 닫혔던 문제의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 한번 흩어버리니까
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교회가 부흥했다가 또 흩어졌다가 그런 경험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2년 동안에 교회 성전 매입할 때는 막 죽지 살지 성전 건축 벌떡벌떡 이랬는데 막상 성전 건축 들어가서 안정될만 하니까 교인들이요 역사를 하고 나가는데 제가 1년 동안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얼마나 목사를 물고 뜯는지 몰라요. 아까 목사님은 성도 비기 싫으면 가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나는데 저는요 뜻 다 받다가 정말 아니면 야 너 가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변했어요. 그래 속썩여도 그냥 그 자리만 있어라 그냥. 속일썩이도 좋으니까 가지만 말고 있어라 그냥. 예전에는요 보다 안 되면 너 가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 성도만 교회 선택하냐? 목사도 성도 선택한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니까 우리가 별내 성전 매입하고 들어간 지가 지금 만 5년이 넘어 6년째 들어갔는데 그 5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지 완전히 지금은 누가 웬만큼 뭐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알았어 그냥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 지금은. 아멘? 성도가 다 떠나가버리고 성도 10명도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하고 그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 오늘 나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를 생각하셔서 열어주셔야만이 여러분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까 라헬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요 애기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에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돈 버는 거요 그러더라고. 응? 돈이 웬수야. 목사님들도 여러분 목욕하기 어려운 게 왜 그래요? 재정 때문에 솔직히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왜 세를 못 내고 유지가 안 되니까. 응? 그러니 오늘 성경에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애기 하나만 낳으면 소원이 없는 게 이 라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재정이 안 돼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빚을 져서 사채업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부끄러움도 씻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별내 성전에 매입을 해서 들어가고 사실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그때 당시 우리가 6억을 줬는데 우리가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내가 성도들이 몇 명 있는데 성도들을 내가 내 이미 작정을 시켜서 메모지에다가 밤에 새벽 습지에 가가지고 누구 집사 몇천 누구 집사 얼마를 쓰고 작정을 다 시켰더니 한 14억 나오더라고. 성도들 허락 안 받고 그냥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작정한 것을 갖다가 반석기에 직인 찍고 사인 찍고 하나님 앞에 편지 줬어요. 하나님 그 땅을 사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편지 써가지고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결국에 그 땅을 우리가 북동에 있을 때 새벽 그때가 보니까 4시쯤 된 것 같아. 넘어가가지고 그 땅이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요. 땅에다 묻으라고 그러니까 땅이 파지질 않아. 딱딱 얼어가지고 땅이 파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묻어야 될까 막 들여다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따만한 그 세면 그 깨트린 건물 부수나 그죠? 그게. 그래가지고 막 그걸 낑낑 그 밑에 넣고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그 땅을 밟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땅 사게 해주세요. 땅. 아주 땅에 미쳤어. 땅 사게 해주세요. 아들 땅 사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엄마 돈 있어? 없어. 근데 어떻게 땅을 사요? 하나님 부자잖아. 믿음이 안 오나 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계약금 1억만 주세요. 땅 10억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금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약금을 주셨는데요. 얼마를 주셨냐면요. 918만원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봐. 아멘이 믿음이 좋으시구나. 918만원 가지고 10억짜리 땅을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그런데 저는요 했어. 미쳐가지고. 아멘. 그 땅을 살려면 못 사는데 100평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 있는 그 자리가 108평인데 그게 8억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만났어. 나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계약해줄 거냐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918만 원에다가 조금 보태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땅을 계약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기까지 얼마나 천국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그런데 뭐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하려면 시간 나 하나님이 그 땅을 매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매입한 우리 성도들까지도 몇 명은요 어디 하나 보자 그동안에 됐지만 그 안에도 성전의 기적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했지만 저건 안 될 거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거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막상 그것을 계약하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해결받지 못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들어물러설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바쁜 관계로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까지 철회 작정을 하는데 예전에 12시 1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 집회가 또 있기 때문에 집회가 한 10시 반에 끝나고 나면 11시부터 철회를 하는데 그 철회가 지금 3,000일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1000일을 하면 5년이 갑니다.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요, 어떤 예배가 드려지든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응답 기도회라고 또 합니다. 보통 11시에서 12시 끝나요. 지금 1시간 정도만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별내 성전이라는 매입이 1000일 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별내 성전 할 수 없는 918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6억의 건물을 하나님이 사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뭐요? 성도들의 철야를 1000일을 했어요. 그게 끝나고 지금 이제 또 3000일째 철야가 300일째 들어갔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다고 그러죠. 아멘. 그렇다고 새벽 예배 안 드리냐? 새벽 예배 또 합니다. 낮 집회 2시 집회 합니다. 8시 집회 합니다. 그리고 11시 또 기도 모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드려요. 그런데 드리는 사람은 새벽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밤에도 드리고 철야도 하고 다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내가 얘기했죠. 어쩌면 10몇 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투덜거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그 예배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착함이 없거든요. 언제든지 교만이 올라올 수 있고 언제든지 시기질도 올라오고 여러분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의 종들이 특별히 그 권사님을 섬겨주고 권사님을 대접해주느냐? 그것도 없어요. 제일 많이 혼나는 게 우리는 권사님들이에요. 왜? 모든 성도의 본이 돼야 교회가 질서가 잡혀서 교회가 돌아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딱 서서 주의 종에게 무조건 순종하니까 제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절대 못 가버려요. 거기서 다 지금은요 저희가 이래고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들 라인에서 그냥 그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예배하고 그대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더하자면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별내 성전을 이사와서 이사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어찌됐든 어려운 가운데 교회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뭐야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저께 김원철 목사님 8.5%에 저희는요 4억이라는 돈을 10% 이자를 썼어요. 5년 동안. 이자가 한 360만 원에서 70만 원 나갑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무슨 몇백 명이니? 아니요. 성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이름으로다가 우리 뒷땅에 3억 5천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를 안 내니까 거기 이자 우리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이자만 해도 700만 원 800만 원 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경매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11월 12월을 새벽에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매일같이 예물을 10,000원씩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1억만 좀 주세요. 1억만 주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1억만 좀 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다 돈도 없는 사람. 몸이 많으냐? 빛의 자녀냐? 빛의 자녀는 뭐냐면요. 빚이 많다는 거예요. 응?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빛의 사자들이래. 왜? 빚이 많아서. 응? 그러니 이런커녕 어디 1,000만 원, 100만 원도 나올 만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도 내가 우리 하나님 나에게 1억만 주시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 나에게 1억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한 몇 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땅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땅을 저 남양주시 일패동이라고 하면 땅을 하나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대출도 안 되고 아무튼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라 땅에다 쓸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 그래 목사님 그 땅 좀 한번 팔아서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래서 권사님 그 땅은 못 써. 대출도 안 돼. 왜? 500평을 살았는데 두 사람이 이름인데 권사님 이름으로 사긴 샀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뭐냐면 그 가압류를 내는 거야. 왜? 50%는 지분이 자기 거니까 팔아먹을까봐. 그러니 은행에서 저당도 안 잡혀줘.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데려가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그 500평 가운데 250평 투자하는 사람은요 약사입니다. 아내는 대학교 교수예요. 나이도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모든 자산 가진 아내 때문에 이 땅을 아무리 팔자고 해도 팔 생각을 안 해요. 더 올라가면 판다고. 지금 여러분 일패동 그쪽으로 얼마나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안 팔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한 팔아서 한 번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럼 한번 부동산에 내놔 봐야 되겠다. 그런데 가는 것도 왜 팔리지 않을 땅 괜히 가서 또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야 그쪽 부동산들 몇 개 전화번호 나한테 줘 그랬더니 아들이 5군데를 뽑아주길래 제가 3군데 내놔봤어요. 부동산에 3군데 딱 내놨어요.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서로 사겠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를 평당 그냥 100만원씩만 받아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평당 100만원씩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50%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약사가 예전에만 해도 콧대가 그렇게 높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알아서 팔아서 그냥 반절 나 그냥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알아서 다 하래. 얼마를 받든지.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아내가 가슴에 조그만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학교 교수인데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거 뭐 레이저 관절경인가 수술 잠깐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혼자 병원에 차 끌고 들어갔다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중환자실에 2개월인가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적 소송에다가 막 너무너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재산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 왜?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팔아서 그냥 자기 그냥 50%그 부분만 주면 만 원을 되니까 나한테 모든 걸 다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서로 계약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평당 100만원씩의 그 땅을 계약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팔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권사님이 돈 있느냐? 아니요. 임대아파트 살아요. 남의 집에 임대아파트 살아요. 그 2억 5천을요 자기가 10원짜리라고 하지 안 하고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데 1억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얼마를 주셨다고요? 2억 5천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만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정 열었다니까 자기 퇴직금 나오는 거 돈 1,000만 원 되는 거 그냥 통장으로 그냥 집어넣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를 한 번만 생각하시면 아멘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시더라고요. 아멘.